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생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즉 긴박한 종말론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혹시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런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재림의 지연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지연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을 뿐 언젠가는 분명히 재림은 도래하는 사건이며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두려운 날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8절이 이해가 갑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주님의 심정은 하루도 천년처럼 안타깝게 느끼시고 또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은 천년의 세월도 하루 같은 기쁨으로 능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은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11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후반과 12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해석을 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중에는 이 바울의 편지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재림을 믿는 자들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숙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